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렇게 축복합시다.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도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어도 늘 상처에 매이고 자기 문제에 매이고요, 응답이 없는 성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의 차이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 그래서 오늘 딱 예배를 선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이 주기도문을 선포하고 우리가 지금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게 한 게 아니고 노래를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중요한 예배에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교회 열심히 가냐, 기도만 하냐, 그건 그 다음의 얘기입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관과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내가 사느냐,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라, 삶의 규범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살아라고 써주신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기도가 뭐냐,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도,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기도 제목을 좀 정해봐라. 근데 못해요. 여러분, 돈 많이 있다고 해서 인생에 진정으로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없는 것이 행복하냐? 그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냐는 거예요.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 속에 어디에 관심이 있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냐는 겁니다. 시골이냐, 많이 배웠냐, 거기 하나님은 많이 소유하냐, 거기 관심 없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느냐, 거기에 관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자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지, 사람이 얼마를 모이고 어떤 엘리트가 모이고 어떤 돈, 거기에 가치 두고 사는 것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평생 무엇을 추구하고 달려갈 것이며 나의 생은 어디에 방향 맞춰서 갈 것이며 나는 무엇을 기도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 많이 말하잖아요. 뭐가 복음입니까? 복음은,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찾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신비한 사건,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분이 태초부터 인류를 통제하시고 만물을 다스렸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류 가운데 들어오신 사건,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사건입니다. 왜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창세기 3장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슬픔과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피를 흘림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을 괴롭히는 사망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창세기 3장 15절대로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순간에
이 부활의 복음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사망 잡은 자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의 운명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했어요. 여러분, 용이 승천한다고 얼마나 세상은 가짜로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용은 승천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 잡는 자가 뭡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공중 잡은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면 태초에 하늘에서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예뱀, 큰 용을 내쫓기니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 하고 온 세상을 깨는, 이건 사단 마귀는 하늘로 승천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쫓김을 받고 지구 가운데서 인간을 지금도 멸망과 파멸 가운데 끌고 가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주를 믿고 복음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좌로부터 지키신 줄 믿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앞이 아니에요. 보좌에 영원히 계신 게 아니죠. 그분은 다시 이제는 이 땅에 올 때에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십자가지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심판해 주러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믿지 아니한 자와 믿는 자를 구별하시고 구원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구별하셔서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시고 영원한 보상, 천국의 이 뭡니까 축복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제 뭡니까 통치하는, 그래서 완성된 왕국이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돼야 뭐가 와요? 끝이 와요. 지금 세상에는요, 기후 문제, 식량 문제, 뭐 공기 문제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불신자도 이미 이제는 뭔가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예수 때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증거돼야 끝이 온다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같이 죽어 삽니까? 따라합시다.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다. 재림의 주가 오면은 그때는 인내함이 없습니다. 초림 때는 인내한 정말 국률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셨지만요, 재림 때는 심판해 주러 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과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참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게 신앙이고 그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맞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첫째로 우리 같이 갑니다. 시작. 같이 큰 소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포맷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신 분들 꼭 앞으로 이 포맷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이 포맷에 맞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만드시고요, 다른 사람도 가르쳐 주세요. 뭐가 뭐 돈 잘 되고 이런 건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주님이 가르친 이렇게 기도하라, 이 포맷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 전부 다 자기 욕심, 자기 자아성, 뭔가 도치, 여기에 거의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불신자도 더 잘합니다. 그거.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떻게 섬겨요? 못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어디 위에? 언약궤 위에. 모세에게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움직인 대로 따라갔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치관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만일에 정말 성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 나는 그 사람은 정말 목사를 사랑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기도 생전 안 했어. 말은 사랑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뭐 사랑하겠지만 뭐 강도가 다르겠죠. 기도, 그 사람의 기도가 뭐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건 네 생각이고. 따라합시다.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 천대까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면 후손들이 신앙이 끊어져 버리고 세상의 제약 속에서 세상의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또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어떤 가치가 실현돼야 되느냐, 어떤 가치가. 말은 교회 가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요 하는데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가치는 불신자하고 똑같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축복하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면 너희의 기도를 꾸밀 규칙과 모형을, 이 오늘 주기도문은 그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따라가야 될 언약궤처럼 우리가 평생 우리의 삶을 규칙 있고 규범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주기도문이다. 예. 그 딱 내용 구조.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들어 놓은 어떤 부처상이나 형상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계신 분? 하늘 보호자에 계신 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눈도 귀도 코도 없어가지고 응답할 수 없는 돌이나 나무로 만든 땅에 앉혀놓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따라합시다, 하늘 보호자에 계신 분이다. 하늘 보호자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 보호자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세요. 그러면 땅에 사람이 만들어 놓고 땅에다 앉혀놓은 그런 뭡니까? 대상, 다른 종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 응답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가 응답합니까? 귀신이 응답하죠. 귀신이 응답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의 대상은, 따라합시다, 하늘 보호자에서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원통함이나 우리의 예통함, 진정으로 이 땅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막 행복하려고 시집장가 가지 마라. 그날부터 고통이에요, 사실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땅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완벽한 행복이 있습니까? 유토피아에 불과하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은 애통함을 안고 살아요. 슬픔을 안고 사는 거예요. 고통을 안고 살아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는 우리의 칠고를 아는 자요 강고를 아는 자로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애통함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슬픔을 정말 토로할 수 있는 곳은, 따라합시다, 하늘 보호자밖에 없다. 시간이 갈수록 그래요. 왜? 사람은요, 목사님 어때? 금방 뒤집어져 가지고요 난리치고 그럽니다.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여러분이 결혼할 때 영원히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오란씨 했잖아요. 근데 그 오란씨 언제까지 마셨나요? 그 인간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영원히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늘로 나갈 길을 막는 자는 없다. 왜 그러냐면 계시록 8장 5절에 보면 하늘로 기도가 오르락내락 하는 것은 사람이 들고 날랐다면 누가 막겠죠. 근데 누가 해요? 천사가 해요. 천사가 금대접의 성도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늘 보좌에 쏟으심에, 거기서 다시 재단에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심에 번개와 지진과 우레가 나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틀린 기도한다면, 틀린 데 가서 살고 있다면, 틀린 데 가서 살고 있다면,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면, 늘 절에 가서 앉았으면 절에서 하는 마하바냐 밀다 이거 하게 돼 있어요. 교인 성도를 만나고 교회와 있다면요, 그래 자꾸 듣고 하나님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올바르게 기도를 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틀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바르게만 해도 어린아이도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회복을 넘어 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틀린 기도 백날, 기도원에 가서 100년을 기도를 하고 앉았고 방언 기도를 하고 나를 세워서 하고 백날 그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틀린 기도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 김강필 집사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요, 집사님, 아버지, 친아버지 말고 다른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아버지 이 말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거 있죠. 저 키 크신 양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를 쳐다보시 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 이야기입니다. 그냥 눈도 코도 없이 갖다 이렇게 듣지도 보지도 말 못하는 형상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는 뭡니까? 인격적 관계입니다. 가장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적어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혈통으로 호적에 올려진 게 아니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었다. 이 놀라운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아버지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들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김광필 집사님, 두 딸들을 어느 정도 사랑하세요?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말하면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놀라운 증거, 바로 자녀입니다. 자녀,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 성경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봤어요. 자, 요한 1서 3장 1절 우리 한번 좀 띄워주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써 있는 거는 개역개정으로 나왔는데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역 개정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신 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확증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녀가 구하는 거 줍니까 안 줍니까? 주지요. 근데 만일에 자녀가 아버지, 내가 가서 저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칼 좀 주세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지요. 근데 아버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 테니까 내가 대학도 가고 유학도 갈 테니 아버지 도와주시겠어요? 아버지가 그냥 투잡 뛰는 거야, 투잡 뛰. 맞죠? 벌써 아들 말하는 게 싹수가 있어요. 아버지 투잡 뛰어요. 아니면 쓰리잡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너는 아무것도 없냐? 너 공부만 해. 공부만 해. 나머지는 애비가 다 책임질 때 공부만 해. 그럼 대학 졸업했어. 유학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사고, 우리의 가치관이 아버지의 뜻과 맞는다면요, 우리가 구하는 거 따라합시다. 응답하신다. 그게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고요. 절대로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죠.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가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오늘 하늘에 계신 보좌에 계신 주님께 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올바른 신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는 두 번째로 갔어요.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오늘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 자기 이름의 영광을 얼마나 추구하는지 몰라요. 자기 이름이 조금만 저기 하면 뒤집어 져버려 지옥 가버려요. 이게 오늘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열 문답 1답에 보면요, 1질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속절없이 갑니다. 인생은 속절없이 가요. 그래서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까요?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왜 생기를 불어넣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오늘 이제 기독교가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게 너무 많아. 어제 어떤 내 친구 하나가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근데 그 정광호 목사님은 미안하다. 목사님 내가 너에게 이런 뭐 목사들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니 나는 웬만하면 그 비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심한 것 같아 목사가.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어. 난 뉴스 잘 안 보는 거 잘 모르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뭐 그분이 뭐 정말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린지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불신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 쌍소리 많이 해버리고 또 요즘은 지금 뭡니까? 너무나 이단들이 난리를 쳐가지고 참 교회가 어려운 때가 됐어요. 정말. 그래서 이단들이 난리 치는데 하나님을 욕을 하고 정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절대 예수는 안 믿겠다고 이렇게 지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욕되지 않게 사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의 선교회 성도님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는 먼저 영광이 되고요, 주의 종은 너무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 부모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은 기도할 때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자랑거리가 되며 부모는 기쁨이 되는 자녀들 되게 주옵소서. 제가 항상 그렇게 우리 성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 속에는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금수와 버러지 우상으로 바꿔버렸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저 귀신 같은 그런 이름으로 취급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영광 돌릴 일이 오면 자기가 싹 가로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도행전 12장에 헤로드 왕. 하나님께 영광 돌지 않아요. 지가 가로챘어요. 그래서 죽어요. 충이 머리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할렐루야.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의 근간입니다. 이거는요. 뭐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뭐 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핵심은 이 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같이 갑니다. 시작. 써있죠.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네,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나 뭐 왕국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뭘 믿냐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3장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창세기 3장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어디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낙원에 두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사단에게 이 왕국의 축복을 넘겨버립니다. 빼앗깁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에덴의 축복은 뭡니까? 사람들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어요. 수고한 대로 결실을 맺어요. 그리고 거기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람의 갈등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증명합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증명하죠. 또 이사야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날에 뭡니까?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뒹굴며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죄가 없는 곳,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원죄 가운데 빠지면서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받고 살아야 될 인간이 그때부터 사단의 통치로 전락합니다. 왕권을 뺏겼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찾아온 게 곧바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고 정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부부 사이에 너 저 아내 때문에 그랬다면서 남편은 아내 핑계댑니다. 그러면서요 경제 문제가 옵니다. 가정의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뺏겨버리는 신라권이에요. 뺏겨버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구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굉장히 엄격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사람이 왕노릇한 데는 절대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람이 왕노릇한 그 한계를 보면서 참된 왕이 오기를 소망했고, 인간이 제사장 노릇해서 한계가 있는 거 보면서 참된 제사장이 오기를 기다렸고,
말씀 한 번 전하다가 죽어버리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메시아. 메시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누가 받아? 하나님 나라 축복은 누가 받아요? 회개한 자예요. 회개하는 자는, 거룩지 못한 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데, 자,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죄를 자복한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해서 거듭난다. 거듭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죄를 멀리해요. 그리고 죄악을 버리고 거듭나 사는데, 그때부터 삶이, 인생의 눈이 뜨기 시작합니다. 질병과 가난과 속박과 상처와 이 원함과 분노와 용서치 못한 이런 착고들이 풀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요, 왕국을 회복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오실 그이로 믿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깨끗해지며 저는 자가 바로 걷고 보지 못한 자가 본다고 가서 말해줘라. 세례 요한은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그 말은 딱 알아들어요.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회복할 자가 오면, 그분이 오시면 저는 자가 바로 걷게 되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이것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왕국 회복의 증거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임한 증거물이에요. 이게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슬픔의 착고에서, 상처의 착고에서, 원통함의 착고가 우리에게서 풀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누리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가난함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맛보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원망, 시비, 다툼이 없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다툼이 없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람들의 경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왕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왕국의 기쁨을 맛보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만일에 이 왕국의 기쁨을 나는 아직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분들, 오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역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요, 사단의 통치를 받잖아요. 분노가 일어나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요. 음란과 타락과 더러움과 가난과 수치스러움에 매여 사는 것이에요. 거룩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뭡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완성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는 어떻게 돼요?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결론이요, 핵심은 뭐냐면, 계시 열어서 보여줬어요. 뭐를 보여줬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 있다.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다는, 곡하는 게 없어요. 모든 눈의 눈물을 주님에 씻기세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뿅 올라가서 만납니까? 이 땅이 이루어집니까? 이 땅이 이루어져요. 제가 계시록 강의하면서 말씀했죠. 이 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은 언젠가는 다 불로 녹아버릴 겁니다. 바다도 다 불로 타버리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교회 헌신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아이들도 그러니까 거기에 방향을 맞추면서 나는 보석 장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 세계 선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린 아이에게도 수천만 원씩 주는 거예요. 돈 주면 맨날 지 새끼, 지 가족 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술 먹고 방탕 타락한 데 쓰는데 줄 이유가 없죠. 더워도 그 사람은 나중에 병들 문제 다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해라. 오늘 질병 있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육체 안에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의 못자국난 손으로 자비하신 손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의 외통함과 원통함과 슬픔은 이 땅에서 사람하고는 논할 곳이 없어. 이게 나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사람 찾아서 해보세요. 그럴수록 마치 뭡니까?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인간은 기갈하게 돼 있습니다. 목마르게 돼 있어요. 저 사람도 창세기 3장에 매여있는 인생에는 무슨 인생을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무엇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서 1장 4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같이 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우리를 언제 택하사?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어느 날 어떻게 하다가 누구 만나가지고 구원받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쩌다 예선교회 온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질문해보지 않고 행동만 해버려요.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 같은 것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선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만일에 내 의로움과 선함으로 구원받았다면 여기 어떻게 있겠어요? 저도 하루에 수없이 제가 수요일에 그랬잖아요. 제 생각, 옛날에는 그 생각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생각이요, 나는 나이가 먹으면 더 단순해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내면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불신자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보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같은 맥락에서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피었다 졌다 피었다 졌다. 근데 90%는 전부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10%만 긍정적인 생각인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만일에 밤에 거기 잡히면 그 사람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어디에 꽂혀버리면 그 인생은 파괴돼 버려요. 근데 이게 하루에 5만 가지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길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내면에 대한 나름대로 공부나 책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내면이 젊은 날은 열정을 가지고 어떤 겉에 어떤 비전들에서 많이 뛰었는데요. 나이를 먹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내면에 일어나는 감정들이라는 것들을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객관화시키지 않으면요, 그 사람 표정 안에 내가 반응해버린다니까요. 내 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요. 누가 죽냐면 다른 사람이 안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뭘 가지고 통로를 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다 통로를 삼아버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부르셨다. 저는 이 사건이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 인생을 살면서 내가 첫 번째 감사,
내 어릴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내 친구가 어제 전화가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정 목사. 정 목사는, 그 친구는 이제 뭐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정 목사는 하나님께 엄청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더니, 아니 막말로 그런 시골 촌년이 하나님이 그래서 맞다. 시골 촌년, 보통 촌년이 아니지. 왜 잘하니까. 우리 뭐 다 그래야 되겠지만 정 목사는 특히 그러나고 맞다. 그래, 내 같은 촌년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어떻게 제가 구암리에 태어날 거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그곳에 나를 찾아오셨나요? 근데 구암리로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이미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어.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 인생을 다 들여 달려가라라고 내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 연약한 정 목사도 와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상하고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의 뜻이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들의 이름을 알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도의 방법이에요. 이게 기도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늘의 뜻을,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목양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저는 이제 목양을 하고 있잖아요. 목회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 이걸 늘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이 필요해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 하나도 여러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역으로 질문해봐요. 내가 이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실제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교회는요, 끊임없이 건물은, 뭐 건물과 여자는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봄에 페인트 칠도 다 하고, 안에 내부도 다 하고, 또 돈 없으니까 그냥 목사, 제가 그때 굉장히 몸이 안 좋았을 때지만, 날마다 나가서 일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면 기도해 보세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꾸 자기 드러내거든요. 하나님은 그 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물질도 주시는 거 일할 수 있도록. 그걸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필요합니까? 그럼 나중에 물질 가지고 전부 다 자기 새끼, 내 식구, 이거에 다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로부터도 욕하고요. 욕먹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가서 이 땅에 사회 환원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와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 뭐냐면 이제 미션이에요. 우리가 목양과 미션을 같이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돕는 거예요. 아, 우리도 돈 없는데 뭐 선교사님들 몇백만 원씩 보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거기에 어린아이도 그런 비전을 붙잡고 나는 보석장사에서 해야 된다. 초등학교 5학년도 몇 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어디밖에 없어? 교회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여러분, 아주 우리는 이것을 1순위에 갖다 놓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5번째 갖다 놨어요. 아주 뒤에다가. 일용할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것 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구할 수도 있어. 저 사람 또 교회 안에 어려워. 그러면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채우시겠죠. 네. 근데 맨날 나만 그러면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거 한번 돌이켜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문제.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용사심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죄인들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정말 죄에 묶임돼서 고통스러워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오라 나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휘어지리라. 우리가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와. 그래서 우리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대할 것이냐, 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 빚진 자였고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 받고 나면요 참 기쁨을 누리잖아요. 또 우리는 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용서치 못한 게 있어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제호를 용서하지 못하면 제호가 괴로울까요? 내가 괴로울까요?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따라합시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교회 가서 엉뚱한 일들을 하죠. 용서받지 못하면 자기가 괴로워요. 자기 양심의 감옥에 자기가 가둬버려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오늘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시험과 유혹,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는 유혹입니다. 유혹. 악한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아요. 물질에 대한 유혹을 받다 보면 사기꾼을 거의 가 만납니다. 사기꾼을 만나요. 또 남에게 사기를 치게 돼요. 내가 사기꾼이다 그러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의 유혹 받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의가 물질의 유혹을 받으면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평생에 이러한 원수 마귀 괴계에 이런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런 것들 갖다 깔아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많은 지금 젊은이들이 뭐 코인 해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게 지금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코인 같다는 인간들이 전부 다 사기꾼들이거든요. 뭐 한꺼번에 일확천금을 벌일 것처럼 얼마나 달콤하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몰빵을 했다가 인생 거덜나면서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근데 누가 말해주면 안 돌이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사회적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원수의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말 막아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란, 타락, 마약 이런 전부 다 악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악한 유혹들이. 돈의 유혹을 받으면 사기꾼을 만나요. 또 친구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보니까 마약 때문에 지금 뭐 유명 연예인들이고 뭐가 지금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그네 인생 살 동안,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악한 원수의 지배를 받고 고통하다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살다 평안히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기도는 5번째, 6번째, 7번째라면 앞에 그러니까 4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구하기 전에 하나님과 아버지로서의 이 신분을 회복하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갑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안 보인 것처럼 그렇지만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 말은 대개 그러므로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권세와 영광이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